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토론토에서의 저희 시아버님의 장례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을 가기 전에 저는 몇 가지 간절히 기도하고 토론토로 떠났습니다. 첫째는 장례식의 모든 준비 과정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또한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고 덕이 되어서 함께 모인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버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20년 만에 함께 모인 자녀들이 또한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와 시간이 되기를 또한 기도했고, 또 나중에 무소민에 돌아와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떠났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도드린 대로 장례식은 아주 잘 은혜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장례식을 할 때 피아노를 전공한 큰 시누이의 피아노 반주로 저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찬송가를 찬양대처럼 예배 순서마다 함께 불렀습니다. 셋째 시누이가 성악을 전공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족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참 은혜로웠다는 이야기를 했고, 저 장례식을 위해서 화환을 준비해 주신 분이 자신이 꽃집을 하면서 여러 장례식장을 가보았지만, 그리고 아주 부유한 곳의 장례식장에도 갔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장례식장을 보지 못했노라고. 그리고 자신의 장례식에도 불렀으면 한다고 그날 우리가 부른 찬송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장례식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주어서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동생이 있어서 떠나기 전에 가까운 곳이라도 형제들끼리 여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큰아이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2개의 호텔 객실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전망이 좋은 메리엇 폴스 뷰 호텔의 자쿠지까지 있는 그 호텔에서 신이들을 함께 오래간만에 한 목욕탕 안에서 목욕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좋은 전망을 즐기고 또 세계 제일 작은 교회에 들어가 기도도 하고 파워마켓에 가서 잼도 사고 짧지만 즐거운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서로 감정적 마찰을 겪은 후에 서로 소원하게 지냈던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토론토에서 서로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모두 토론토에 있는 저희 집에서 함께 머물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함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어도 서로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주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별로 말이 없던 시동생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성령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조금씩 치유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그들이 모두 아버지를 돌보느라고 다 고생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캐나다를 왔어도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돌아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여행을 하고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퀘벡 등 근처를 알아보니까 여행 시즌이어서 여행 비용이 너무나 비싸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하면서 모두를 포기했는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기도했는데 오후에 뉴욕에 집이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집에 가구는 없지만 우리가 뉴욕에 오면 머물 수 있고 자신들이 우리를 그렇게라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하시면서 자신들이 우리를 섬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집에 놓고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숙소를 무료로 제공받게 되어서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6명이 차 한 대로 뉴욕에 갈 수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모인 형제 자매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뉴욕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아무도 뉴욕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를 좋아했고, 또 먼저 떠나게 되어서 뉴욕에는 가지 못했던 시동생이 형수님이 가장 수고 많이 하신 것 같다고 뉴욕에 가는 비용을 내주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런 여유의 비용이 없었는데 우리의 필요까지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여행을 함께 즐기고 또 형제 자매 간의 재회의 시간을 통해서 치유의 시간을 시작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을 때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샌캐터린이라는 저희 작은 아들 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 바인랜드에서 자신의 직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근처에서 근사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은 우리 자녀들이 독립해서 사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삿짐을 다 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하니까 우리 친척들이 그것이 뭐가 대수냐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시간에 아이들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토론토를 방문하기 전에 40일간 아침 금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토론토에 도착해서 매일 아침을 먹지 않으니까 저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침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의외로 굉장히 좋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뭐 굳이 이렇게 장례식까지 와서 왜 금식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배려해 주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기간 중 주일이 있었는데 모두 교회에 가자고 하면 안 가겠다고 할 사람이 있어서 저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요일 아침에 묵고 있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작은 매형에게 한국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던 그 작은 매형에게 헌금 특송을 부탁하니까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무슨 헌금 시간이 있냐고 몇몇 형제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는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 시간 당연히 있다고 얘기해 주었고 오늘 드리는 예배에서 나온 헌금은 무소민에 있는 시골 교회 즉 저희 교회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설교를 들은 후에 좋은 말씀이었다고 말해 주어 감사했고 저희들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왕복 20시간이 넘게 운전해야 했고 매일 형제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느라 오래 걷고 힘들기도 했지만 무소민에 있는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널싱홈으로 가신 저희 아버지의 있는 짐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버리거나 없애야 한 걸 보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필요한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지난 2년간 입지 않은 옷을 골라서 드리프트 스토어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책들도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토론토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떠나올 때 저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3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 줬습니다. 첫째는 언제 어디서나 설교를 요청받았을 때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날 수 있도록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셋째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 역시 그분의 스승되는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을 해주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폐질환으로 고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죽기 전에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요양원에 가신 지 2개월 만에 85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조만간 죽게 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대성당에는 3개의 문이 있는데 첫째 문은 장미꽃 문양의 아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고 둘째 문에는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고 셋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즐거움도 잠깐이고 고통도 잠깐이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는 동안 즐거운 시간과 어려운 시간들 모두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기쁨도 슬픔도 다 지나가기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순간 지나가는 즐거운 쾌락에 빠지지도 말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도 인간의 삶을 곧 시들어버리는 풀과 피었다가 져버리는 꽃에 비유했습니다. 본문 말씀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끝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곧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해준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한 박해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읽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독려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우리의 생명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모든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믿음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과연 있었는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었기에 그들의 희생은 의미가 없었던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의 짧은 삶보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로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영생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짧은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저자인 솔로몬 왕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세상의 큰 부와 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 왕조차 모든 것이 헛되고 의미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던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두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궁극적인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매일의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가진 것들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자기의 것을 저렇게 아낌없이 나누는 것일까? 쟤는 사람이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일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해야 합니다. 덕권이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살아갈까? 왜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때 우리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대로 저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은 목사인데 왜 저러고 살아갈까?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병이 들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떠나도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돈과 사회적 지위로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생명을 위협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 짧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삶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늘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과 우리가 가진 것을 더 나누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지역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한 미국 소녀는 13살 때 혈우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도중에 수혈을 받는 중에 그만 에이즈의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라 성인들의 실수로 그의 삶은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즐겁게 학교에 다녔고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를 위해서 위로하고 자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는 그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언론인들이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에 매일 기고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라이언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부동산 업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 등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를 방문해서 많은 선물을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5년을 더 살다가 18세에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아버지와 나눈 이야기가 한 기독교 신문에 실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이 소년은 영생에 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의 짧은 생을 기꺼이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도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다 없애야 할 것들, 무의미한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는 대신에 영생을 얻기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나누며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선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전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